근원이 되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1번, 2번 마이크 조금 소리만 올려주세요. 오늘 주인공은 야곱입니다. 이 야곱은 눈먼 아버지를 속이고 형의 축복 이 티켓을 빼앗았습니다. 그리고는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신을 해갔다가 거기서 20년 동안 일을 죽도록 한 사람이 이 야곱이었습니다. 그리고 삼촌과 이 축복 티켓을 가운데 두고 각투를 벌인 이야기가 오늘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만 60세가 되어지면 그때 환갑 잔치를 이렇게 벌여줬습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우리나라 평균 수명이 40세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60을 살았으면 아주 건강하게 잘 살았다는 의미로, 또 앞으로 새로운 인생을 이렇게 살아가십시오라고 하는 의미로 환갑 잔치를 벌여줬습니다. 모든 동물들은 성장기에 최고 6배 이상을 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 인간이 성장하는 기간이 20세라고 생각할 때에 6배는 120세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이 100세 넘기가 쉽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급속도로 인간의 수명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우리의 평균 수명이 80세 전후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보통 평균 기본적으로는 80은 그냥 훌쩍 넘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인간의 수명이 늘어납니까? 환경은 더 안 좋아지지만 먹는 약, 이 의학이 발달돼 가지고 약 한 알이면은 육체의 병들이 많이 치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독일에서는 인간이 꿈꾸던 이 만수무강 120세까지 살 수 있는 그 약을 이제 곧 시판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알약 하나를 먹으면은 우리가 그렇게도 원하는 이 다이어트를 쉽게 할 수 있게 되어진다라고 그렇게들 이야기합니다. 하루 3알씩이면 3주 내에 체중이 5% 감량되는 이 다이어트 약이 덴마크에서 지금 개발 중이고 거의 이제 시판 단계에 이르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외에도 금연약, 또 도박 증세, 도박 중독 치료제, 술 깨는 약도 있잖아요. 전날 술을 많이 먹고 술 깨는 약을 먹으면 그래도 술이 빨리 깬다라고 하는 약. 하여튼 별의별 약들이 많이 나옵니다. 머리가 안 나는 사람들에게 머리 나게 하는 약. 또 냄새 나는 사람에게 그 약을 먹으면 그 냄새가 나지 않게 되어지고 향기로운 냄새가 몸에서 풍겨나도록 하는 약도 이미 개발되어져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호주의 이 웨일즈 대학이라고 하는 곳에서 그 연구진이 10년 내에 인간의 수명을 150세까지 늘리는 항산화 노화 방지약을 곧 출시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120세를 돌파해서 150세를 살 수 있는 약을 곧 만들어낸답니다. 150세 산다는 것이 축복인지 저주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100세를 살든 120세를 살든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유사 이래 이 행복을 위한, 또 건강과 장수를 위한 인간의 몸부림은 계속적으로 지금 되어 오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장수가 복은 복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복은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과학도 또 새로운 약도 하나님이 주실 때에 그것이 진정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00살을 살든 120살을 살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복을 가지고 누려야 그게 진정한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복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장수의 복을 누리시고 재물의 복을 누리시고 자녀의 복을 누리시고 아멘하는 자에게 그 복이 임할지어다. 여러분에게 장수의 복이 임할지어다. 여러분 모두에게 재물의 복이 임할지어다. 여러분 모두에게 자녀의 복이 임할지어다. 여러분에게 그런 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실 때에 그에게 복의 근원이 될지다 라고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자녀로 부르시면서 너는 복의 근원이다 라고 이렇게 불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축복하는 자를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우리를 저주하는 자를 하나님이 저주하시겠다라고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교회도 근원교회잖아요. 왜 근원교회냐? 제가 이 교회 개척을 놓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이 창세기 12장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해 주겠다. 또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그래서 나는 복의 근원이다. 여러분은 복의 근원이다. 이런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교회가 근원교회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28장 15절에 보면 야곱이 집을 떠날 때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다.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겠다라고 이렇게 약속해 주셨어요.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여서 축복권을 받았지만 그러나 형이 무서워서 도망가는 야곱에게 있어서 앞길이 캄캄해요. 분명 축복권을 받았지만 살 길이 막막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시고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약속을 받은 것입니다. 야곱의 12아들 가운데에 요셉이라는 아들이 있었지요. 하루아침에 장사꾼에 팔려 애굽의 노예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노예로 팔려간 그 가정이 요셉으로 인하여서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요셉으로 말미암아 요셉은 가는 곳곳마다 복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셉을 종으로 부리는 그 가정이 복이 임한 것입니다. 또 그 요셉이 어찌하다가 감옥에 들어갔는데 그 감옥의 간수장이 복을 받고 감옥 전체가 다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의 근원인 줄로 믿습니다. 복덩어리입니다. 복덩어리가 굴러 들어가니까 그 가정이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복덩어리가 감옥에도 들어가니까 감옥이 복을 받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복덩인 줄로 믿습니다.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아버지와 형을 떠나서 멀리 외삼촌 집에 라반에 왔지만 거기서 가정을 이루게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거기서 가정을 이루어서 14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보냅니다. 라헬이 요셉을 낳을 때에 장인 어른과 약속한 14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끝나는 이 시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럴 때에 야곱이 외삼촌 라반을 만나가지고 가족을 데리고 고향으로 가겠다라고 이렇게
외삼촌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라반이 야곱을 붙들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27절에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시는 줄을 내가 깨달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너가 우리 집에 들어온 다음부터 우리 집이 참 잘되고 복을 받았다 이 말인 것입니다. 복덩어리였지요. 이 내가 복 주시는 줄을 내가 복 주시는 줄을 내가 깨달았다고 하는 이 말을 보면은 무슨 뜻이냐면 네가 복덩어리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14년 세월을 보니까 내 재산이 별거 없었는데 너가 와서 일하는 그 일이라는 것도 인해서 잘 되기도 했지만은 하여튼 너는 복이 있는 복덩어리라 너 엄으로 말미암아 우리 집이 이렇게 부유하게 됐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야곱이 30절에 뭐라 하냐면 제가 삼촌의 집에 올 때만 해도 재산이 보잘것 없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별 볼 일 없었던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복을 주셔서 삼촌이 복을 받았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복의 근원은 여러분 그가 가는 곳마다 복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이 매사추세츠주의 그 뉴샘프런이라고 하는 아주 조그마한 인구 3만 5천 명이 모이는 그런 도시에 별 볼 일도 없고 관광지도 아닌 그런 곳에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찾아오는 한 동네가 있어요. 근데 그곳에 특산물도 나는 것도 아니고 볼만한 구경거리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근데 그 마을에 한 집에 들어가면 그 조그마한 오두막집 하나가 있는데 그 오두막집 하나 때문에 유명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통령이 퇴임하고 고향으로 들어가서 고향에서 살게 되어지면 그 고향 마을은 아주 유명한 관광지가 되잖아요. 사람들이 1년이면 아주 수없이 많이 들어다니잖아요. 관광차 한 대 안 올 만한 그런 동네가 매년 아니 매일같이 관광차가 들어가서 대통령이 살았던 그 집을 보고 또 대통령이 있는 곳을 들려보는 그런 관광지가 되어버립니다. 바로 이 동네도 유명한 관광지가 되어졌는데 그 한 집에 들어가면 그 집에 이런 글귀가 써 있다는 것입니다. 이 집은 미국 역사를 만들어낸 위대한 집이다 라고 하는 그런 푯말이 그 집에 붙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유인즉 200년 전에 조나단과 그의 아내 사라라고 하는 이 젊은 이 부부, 농사꾼 부부가 있었는데 이 농사를 지으면서 12명의 자녀를 낳았습니다. 12명의 자녀를 낳았고 4대 5대가 흘러갔습니다. 그런데 4대 5대가 흘러갔는데 이 가문에 어느 정도의 복이 임했느냐? 부통령이 한 명이 났습니다. 이 가문에 아주 조그마한 시골 동네의 농사꾼 이 가정에 대학 총장이 13명, 주지사가 3명, 시장이 3명, 변호사도 그냥 변호사는 유명한 변호사가 149명, 판검사가 48명, 선교사와 목사가 116명, 사업가가 75명, 과학자가 25명, 교수가 65명, 의사가 68명, 차관급 공무원이 82명.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한결같이 주변 사람의 이 복 덩어리가 되어져 가지고 복을 받게 하는 이런 가문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고 미국을 행복하게 만들었던 인물들이었습니다. 무엇이 이 엄청난 역사를 만들어내고 가문을 이뤄냈을까요? 그
조나단과 그의 아내 사라는 그 자녀들에게 아버지 어머니에게 이 축복의 권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자녀들에게 12명의 자녀들에게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빠와 엄마가 복을 빌면 그 복이 자녀들에게 임하는 것을 알고 아비와 어미는 축복의 권세를 잃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 기도를 그렇게 많이 했다는 거예요. 이게 기도를 많이 한 사람들의 기도는 달라요. 어머니 아버지가 이 축복의 권세가 있는데 똑같은 축복을 해줘도 그 축복이 임하는 사람이 있고 임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 차이가 뭐냐? 기도입니다. 이 기도의 권세를 잃지 않기 위해서 이 조나단과 그의 아내는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만 해준 것이 아니라 그 축복이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쉼없이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어머니의 기도를 받는 자녀들은 아버지 어머니가 내게 축복하면 그 복이 내게 임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의논하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능력을 아는 가문이었기 때문에 이 엄청난 일이 이루어졌다라고 많은 후세들이 연구하고 보고해 놓았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여러분 가문에도 이런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의 예를 들어볼게요. 미국 존스 홉킨스 대학의 사회학과 교수팀이 한 뉴욕의 슬럼과 빈민가를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200명의 이 청소년들을 오랫동안 추적 조사를 했습니다. 환경과 이 장래가 아이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기 위해서 이 슬럼가의 술주정뱅이 자식들, 또 이 마약에 중독된 아비를 가진 자식들, 창녀의 아이들, 이 폭력배의 아이들이 이 사회 속에 어떻게 성장했고 살아가고 있는가를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설은 여러분 술주정뱅이 자녀들은 술주정뱅이 되었을 확률이 많잖아요. 도박 증세, 도박 중독에 매여 있는 그런 자녀들은 그렇게 잘 살 수 있는 확률이 매우 적었고 그렇게 될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깡패 자녀들이 잘 될 수 있는 확률이 적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 아마 사회생활에서 부적응해가지고 형편없이 살 걸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추적을 했습니다. 20년이 지났습니다. 아마 거의 많이 아마 교도소나 아니면 다른 어려운 이 시설에 가 있을 걸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 중에 200명 중에 180명을 찾아냈습니다. 그런데 단 2명만 사회 부적응아로 남아있고 모두가 다 한결같이 178명 모두가 다 이 사회에서 훌륭한 사람으로 자리를 잡고 살아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이 엄청난 변화를 어떻게 가져왔을까? 그리고 조사를 해보았더니 그 마을에 여전도사님 한 분이 계셨어요. 근데 이 여전도사님 마을을 지키면서 부모들은 이 아이를 버렸지만 그 여전도사님이 교회를 세우고 그 아이들을 부모 이상으로 계속해서 돌봐줬습니다. 가정에서 해주지 못한 그 역할을 이 여전도사님이 이 자녀들을 양육하고 무엇보다도 이 자녀들이 잘 될 수 있도록 기도로 후원했습니다. 20년이 지난 뒤에 이 여전도사님 할머니가 되셨는데 여전히 이 여전도사님은 전국에 흩어져 있는 그 빈민가 출신의 200명의 아이들을 놓고 매일같이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여전도사님은 어릴 때 이 자녀들의 이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쳤고 꿈을 심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전역에 흩어졌을 때도 잊지 않냐고 계속 이 아이들이 잘 될 수 있도록 기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전도사님이
복의 근원입니다. 이 178명의 아이들이 다 잘 될 수 있었던 복의 근원, 이 여전사님이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며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듣기를 기뻐하셨어요. 사기꾼 같았던 이 야곱에게도 야곱의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불려지는 것을 전혀 하나님이 부끄럽게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복의 근원은 자신이 복의 근원이란 사실을 압니다. 제가 어제 결혼식장에 가서 잘 아는 장로님을 한 분을 만났어요. 장로님 참 좋겠습니다. 그 장로님 자녀가 그 교회에 식구들이 18명이에요. 아, 장로님 참 복을 받아서 좋으시겠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저는 늘 기도할 때 하나님 내게 아브라함의 복을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처럼 자손이 번성해요. 그리고 그 자녀들이요, 그 한 동네에 살아. 그리고 그 세 자녀들 모두가 다 한 교회를 섬겨. 할렐루야. 아브라함의 복을 받았어요. 그 장로님도요, 재산도 엄청나게 증식했어요. 그 장로님, 권능교회 세운 두 장로님 중에 한 분입니다. 권능교회를 두 장로님이 중심으로 해서 이 교회를 세웠어요. 그때는 장로님이 아니었는데, 근데 그 어려운 가운데에 시골에서 어떤 한 교회에서 나와서 그 천막 같은 그런 조그만한 이 판넬 집에 교회를 세워가지고 열심히 교회를 봉사했어요. 교회가 그냥 부흥한 것이 아니라 그 장로님들의 눈물 흘린 헌신과 기도가 있어서 교회가 부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이요 다 잘되고 번성하고요, 5명, 4명, 3명이더라고요. 손자들이. 여러분도 이 아브라함의 복을 받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복의 근원은 자신이 복의 근원이라는 사실을 압니다. 남의 집 일을 할 때에도요, 복덩어리가 들어가서 여러분 일을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일을 최선을 다해서 잘하는 거예요. 내가 복의 근원이니까. 여러분 복의 근원이십니다. 한 젊은 청년이 회사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부서에 배치받았는데 이상하게 그 젊은 청년이 들어온 다음부터 부서가 그렇게 좋은 성적을 내고 있어요. 활기가 넘쳐요. 그 젊은이는 복덩어리입니다. 복의 근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족 모임에 가서도 가족 간에 분쟁을 화해시키고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웃음꽃이 피어나게 하는 사람, 그것이 그 사람이 복의 근원인 줄로 믿습니다. 조카들을 만날 때에도 칭찬하고 격려해주고 또 꿈을 나누고 기쁜 소식을 나누는 그 사람이 여러분 복의 근원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 사역을 할 때에도 봉사할 때에도 그 사람이 섬기는 그곳이 잘 돼요. 번성해요. 분위기가 좋아져요. 여러분 그 사람이 복의 근원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이 야곱과 라반 사이에 품삯을 정하는 내용이 아주 재미있게 나옵니다. 그동안 품삯을 못 받고 한 것이라고는 두 아내와 10명의 아들을 낳는 것 뿐이었습니다. 이제는 독립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외삼촌하고 이제 내 품삯을 좀 달라고 이렇게 이제 흥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양이 태어날 때에 알록달록한 이 색이 있는 양이 태어나면은 야곱의 몫이 되어지고, 신양은 아무리 많이 태어나도 전부 라반의 양이 되기로 계약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용주 라반의 입장에서는 매우 유리한 계약 조건이었습니다. 라반은 꼼수를 부린 것입니다. 아예 알록달록한 유색 양이 태어나지 못하도록 근원적으로 차단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전부 다 계속해서 흰색 양, 흰색 염소만 태어나도록 그렇게 해버린 것입니다. 유색 양, 색깔이 있는 양, 검정 양을 뽑아가지고 사흘길쯤 멀리 떼어놓고 그 양들은 전부 자기 아들들이 그 양들을 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그 양들이 섞이지 않도록, 혹시 섞이다 보면 태어난 그 양들이 색깔이 있는 알록달록한 양이 태어날까봐 아예 흰색 양은 멀리 사흘길쯤 되니까 적어도 아마 몇십 킬로 떨어진 그곳에 이렇게 분리시켜 놔버렸습니다. 이때 야곱은 희한한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나무 껍질을 벗겨가지고 알록달록하게 만들어요. 그리고는 튼튼한 양들이 물을 먹으러 오면은 그 가지를 보여줘요. 물을 먹으면서 그 양들이 그 가지를 보고 그러면서 교미를 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태어난 이 양 새끼들이 보면은 거의 대부분 흰 양이 나온 것이 아니라 알록달록한 점 있는 양들이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흰 양들만 키우면서 많은 얼룩무늬 양을 만들어낸 야곱의 이 방법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 그리고 학자들이 이걸 연구를 했더라고요. 과연 이것이 과학적으로 근거가 있는 이야기냐? 라고 이렇게 연구를 해보니까 동물에게는 기본적으로 이 색깔을, 나와 다른 색깔을 만들어낼 수 있는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종접합체라고 하는 그런 용어를 쓴다는데, 내가 동물이라고 할 때에 흰색 양이라고 해도 여러분 개를 키워가지고 새끼를 낳아보세요. 누런 개가 하얀 새끼를 가지고 하얀 그 아빠 개하고 이렇게 교미를 안 했는데도 하얀 개가 태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또 검정 개가 태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동물들에게는 나와 다른 색을 이렇게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유전인자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 이야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게 한두 마리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여튼 이상할 정도로 그것을 알록달록한 나무 가지를 보고 물을 먹고 교미를 한다고 해서 여러분 흰색 양을 많이 태어난 것이 아니라 이제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어마어마한 이 양들로 번성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바라봄의 법칙이라고 그렇게들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많은 이 목사님들이 바라보면 그 바라본 대로 된다라고 그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에 좀 더 자세하게 성경을 연구해 보면 이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바라보아서 된 것도 있지만 야곱의 이 하나님 앞에 한 행동이 복을 받을 수밖에 없었구나 하는 사실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성경이 말씀하고자 하는 분명한 원리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이 과학적으로 어떤 근거가 있어서 양들이 많이 유색 양들이 태어났을 경우도 있고 바라보아 가지고 그 바라봄의 법칙에 따라서 유색 이 양이 태어날 수도 있는데, 그것을 이야기하고 싶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실 때에 복이 임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은 지금 말씀하고 싶어 합니다. 사람이 무엇을 어떤 액션을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셔야 가능하지, 아무리 인간이 노력하고 애쓴다고 해도 하나님이 막으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하는 것이 별거 없고 아주 자그만 조그만 거 했는데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면 그것이 엄청나게 크게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하나님이 말씀하고 싶어 합니다. 야곱이 튼튼한 양, 얼룩진 양을 많이 얻는 것은 야곱의 재주 때문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영리해서가 아니고 정보를 이용해서 재산을 증식했다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과학적인 근거도 매우 희박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이 교훈은 무엇이었느냐? 야곱이 마땅히 많은
양을 가질 자격이 있음을 하나님이 이미 보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복을 받을 자격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분명 하나님이 우리에게 때가 되어지면 내가 그동안 정말 안 되고 힘들게 살아왔던 그러한 것들이 어느 한순간에 쑥 풀려가 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답답하고 안 됐던 것들이 확 열려버리는 그런 경우가, 그런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를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을 믿으시고 인내하면서 복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여러분 갖추어 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야곱을 부를 때에 복의 근원으로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야곱을 축복하는 자를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야곱을 저주하는 자를 하나님이 저주하시겠다라고 이미 약속해 주셨어요. 창세기 31장 13절에 이미 약속을 해버렸어요. 야곱이 먼 길을 떠날 때에 베델에서 나타나셔서 복을 주시겠다라고 이렇게 약속하신 그 복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처음에 뭐라 했어요? 베델에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했잖아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20년 세월 동안 정말 눈물 어린 수고와 그 힘든 세월을 보냈지만 그 20년이 되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 시작하니까 하여튼 잘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기 시작하면은 내 상상 그 이상의 엄청난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창세기 31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0년 노동한 대가를 라반이 다 빼앗은 것을 하나님이 보고 계셨어요. 얼마나 야박하고 얼마나 못된 악독 고용주입니까? 외삼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라반이 이 야곱에게 품삯을 제대로 주지도 않고 이제 계약을 했으면서도 어떻게 하면 야곱에게 조금 덜 줄까, 최저임금 그것도 못 받게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 이걸 다 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조건에서도 하나님이 복 주시려고 한다면 여러분 복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31장 10절에 보면 나뭇가지를 벗겨서 얼룩무늬 나무 껍질을 안고 기도했던 야곱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짐승에게 보여준 것은 장차 이 짐승들이 얼룩무늬 양을 만들어낼 것이라고 믿었던 것은 야곱이 만들어낸 꼼수가 아니었어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었어요. 이 껍질을 벗어놓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꿈속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보여주신 그 비전을 붙들고 기도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보여주신 비전대로 꿈을 품었고 그 꿈을 안고 기도했고 그 기도를 따라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이라고 믿고 고백했던 야곱의 고백을 통해서 이 축복이 그냥 온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게 축복하소서. 여러분 이런다고 하나님이 축복하냐? 그러기도 하지만은요, 축복 받을 만한 조건이, 자격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남의 것을 빼앗아 살려고 여러분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또 빼앗겠다고 너무 억울해할 필요도 없어요. 손해 보았다고 너무 가슴 아파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복덩어리가 되시는 복의 근원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복이 임하고 잘 되고 갈수록 더 잘 되는 이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